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당시 최고의 리더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의 설교와 그의 기도가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베드로의 교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앙의 리더인데 성경에다가 왜 이렇게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실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를 누가 일러준 건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뜰에서 이 한 여자아이와 주고받는 대화를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에다가 사실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더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가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마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마가는 들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베드로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은 일명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구술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리소스를 베드로를 통해서 얻은 것인데,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본인이 직접 했을까 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54절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가 왜 뒤따라갔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드린 이유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다 떠나고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마감은 뭐라 말하느냐?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오게도 갈 거고 죽는데도 내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 말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왜 베드로가 안 도망갔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자타가 공이 나는 수제자잖아요. 체면 때문에 못 떠났어요. 첫 번째로는 왜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거냐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두 번째로는 체면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따라가는 심리 중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오래 같이 살잖아요. 아니면 오래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옳으냐, 그 사람이 그르냐, 그 사람이 좋으냐, 그 사람이 나쁘냐를 떠나서 사람은 오래도록 관계를 맺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는데 베드로가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나마 그 안에 있었던 정 때문에 떠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최선의 성의만 표시하는, 성의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는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도,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이 베드로처럼 그래도 내가 체면 있지, 또 내가 예수님과 그래도 떴던 신앙생활을 몇 년이고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한 구탱이에 그래도 뭔가 끈끈한 정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가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내 마음이 괜히 분이 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랜 세월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교회 안에 이제는 내가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최소한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금 모습은, 그 모습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멀찍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확인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고는 이 일이 최대인가 아니면 최소한인가?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내가 예배가 또 내가 섬김, 내가 헌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최소한으로 하는 건가 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은 이 최소한의 신앙으로 지금 예수님은 근근근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55절서부터 5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뜰때 오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니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뜰 안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말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몇 번이나 하지요?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 그분이 하셨던 말씀, 또 그분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3년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방송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문서로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설교입니다. 직접 들은 설교를 3년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걸 베드로는 다 봤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뚝 뚫리는 겁니다. 그 지붕이 열리면서 한 침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달려서 내리는 거예요. 이 내 친구가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친구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중풍병이 낫다는 거죠. 그걸 봤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어딜 가자고 그럽니까? 베다니로 가재요. 베다니를 왔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물어봅니다. 내 오라비 죽은 곳이 어디냐? 무덤이 어디냐? 무덤을 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헌화하러 가시나 보다, 조문 가시나 보다 하고 함께 따라갔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함께 온 사람들 보고 나사로의 무덤을, 돌무덤을 옮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겼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거를 베드로가 봤어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여러분, 그 사건들을 베드로가 쭉 안단 말입니다.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자들이 낫는 수많은 경험들이 내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만이 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내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내 것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레마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 믿음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들었던 이 말씀이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수많은 체험을 본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멈추고 말았어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아야, 그래야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 남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가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면, 내 체험이 아닌 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해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2번을 갑니다. 제가 이번에 8번째 가요. 그러니까 16번을 다녀온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필리핀 아니고 태국이나 거기 갔습니다. 캄보디아 쪽도 보니까 수상가옥이 나왔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빈민들 보면 말이에요, 그 주변에 이게 수상가옥이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긴 장대로 해서
지은 집들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거기에 조그만 배가 있어요. 그 배가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수상 가옥에 있는 사람이 부르면 와서 거기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살아요. 자,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아는 거예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해 동물의 세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동물의 세계를 참 재밌게 봤더니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비디오를 한 세트를 사줘서 보라고, 동물의 세계를. 근데 보려고 그랬더니 요즘은 비디오가 없잖아요. 테이프만 잔뜩 있어 지금. 그런데 제가 그거는 다 간접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흔들리잖아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지금 베드로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체험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럼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신앙은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이 믿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가 아다란 말입니다. 아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알았다. 이게 아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체험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랜 세월을 다녔어도 이런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 남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지자라고 말은 하지만 말로는 합니다. 때때마다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에도 뭐라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도 했어요. 변화산에서 초막치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요, 이런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말도 합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을 했단 말입니다. 말을. 그런데 정말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상황에 왔을 때는 그는 물러섰단 말이죠. 돌아섰단 말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그 베드로의 고백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요, 두려웠어요. 왜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신앙이 부족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우리가 상황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상황에 사로잡히면 그 상황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다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과 체험을 가지고 그 터전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은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다 뭐냐면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갖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말과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럴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베드로가 오게도 갈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은, 그 의지는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성경에다가 일부러 기록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 봐라는 것입니다. 나 보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 가지고 했던 모든 신앙은 다 어느 한순간 가보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죠. 주님 만나는 성령 안에서의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담배를 피는 분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안 끊어져요. 먼저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는 게 먼저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가보니까 주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아이 말 앞에서도 두렵고 떨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내일 직결 처형을 당하는, 왜? 앞에 샘플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당했잖아요. 내가 내일이면 똑같은 죽음을 당할 건데 베드로는 뭐 하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꽝 차야만이 깨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지막 61절 62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온옷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요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면, 그러면 우리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자기 실수가 실수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내면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주님과 나를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주님과 나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강팍해졌다면, 그리고 핑계대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 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로 살다가 세상을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 내 양을 쳐, 내 양을 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우리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하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했습니다.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분은 미국의 오클라호마 태어나서 남침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남부는 굉장히 보수주의입니다. 신앙도 굉장히 보수성이 강해요. 그 침례교가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데니스 전이건은 천부적인 이 음악 탤런트가 있는데 듣기만 하면 피아노로 옮겨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도 보면 모차르트가 듣기만 하면 치지요. 자, 그래서 9살 때서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반주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이 데니스 전이건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고민이 생긴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적 정체감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좋은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는 남침례교회 분위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이 생각이 커가 자기도 몰래 이제 동성연애자 클럽을 드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봉사를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가 사람들과 관계도 다 끊고 이제는 이 사람의 자신의 삶을 밑바닥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1년도에 자신의 이 아픈 마음을 안고 이 고통스러움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가 눈물로 고백할 때,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안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면서 그는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매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가지고 쓴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쓴 겁니다. 여러분 2절이 뭐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가사가 이겁니다.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나의 이 shame, 나의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네. 여러분,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와 내 과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지금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는지요. 성적 정체감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 얼마 뒤에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을 낳았어요. 9명을 낳았어, 자녀를.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내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우린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린 늘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주님은 우리 삶의 내적 모든 문제를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겉으로 볼 땐 수제자였지만은, 겉으로 볼 땐 믿음 좋은 사람 같았었지만, 그러나 내 내면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주님으로부터 터치를 받으면서 내 삶이 달라지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